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인생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죽었어야 할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죄,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성들,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너무 크기에 부족한 저희들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은혜 생각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은혜로서 그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에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의 수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68장. 하나님의 나발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좀 늙으셔서 밤모섬에 붙잡혀 갔을 때 나오는 요한계시록이고,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요한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발언, 자기 표현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물론 다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1장 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같은 말이잖아요. 요거 1장 17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21장 6절에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22장 13절에 그리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22장 16절에 이상과 같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표현에 대해서 아주 몇 가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표시하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제목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게 요한계시록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뜻은 사전적으로 보면 계속된 일이나 현상의 맨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요, 참 언젠가는 끝이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절대로 아니잖아요. 다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보고요. 또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옵니다. 지구와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뭐냐? 바로 우주적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계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넓은 지구를 어떻게 한순간에 날릴까? 요즘 전쟁통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때문에 이게 핵전쟁이 앞으로는 일어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한순간에 터트려지면은 우크라이나 정도는 그냥 단숨에 그냥 항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희귀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요, 이런 핵전쟁이나 원자폭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구의 한 땅덩어리 하나를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우주적인 종말 알죠? 싹 쓸어버립니다. 그냥 사그라이 그냥 먼지처럼 그냥 먼지를 그냥 싹 태워버리듯이 전 우주의 모든 별들이 먼지처럼 그냥 사그라이 이 우주적 종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종말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우주적인 종말도 잘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또 전쟁의 소문, 지진,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어릴 적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도 지금이 종말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몇십 년을 살아봐도 종말이 안 와. 언제 올까?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종말이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종말이 없다. 그렇게 낙심하기 쉬워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맨날 며칠 날 종말이 온다 했던 그 다미성교회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처럼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이단이죠.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뭐 전쟁이나 어떤 지진이나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것을 보고서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환란의 때, 물론 이게 환란이죠. 재난이고 자연적 재난이고 뭐 전쟁의 재난이고 이런 재난이 환란의 때가 지나면은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해가 어두워지는 때가 이럽니다.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로서부터 보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적같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바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2000여 년이 흘러 이렇게 지나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에 대한 준비, 예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을 강조하셨음에도 120년이 지나서야 그 때가 와서 물로 다 싹 쓸어버리셨듯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방주를 잘 준비하고 예비하셔야만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여러분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설교할 때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또 신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해나가고 있고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만 로마 황제 도미티안에게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갔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형만큼이나 외롭고 고독하고 처참한 버림당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모섬으로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 지내게 되죠. 뭐 지금도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은 이 반모섬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께서 기도하시면서 붙잡고 일어섰던 그 벽에 손자국이 파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그죠? 늘 외롭고 88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80이 넘은 나이에 거기 유배되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웅푹 파여 있던 손자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엉덩이로 죄송합니다. 앉아있는 그 자리가 움푹하게 파일 정도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거기서 기도함으로써 아마 마지막을 기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나중에 또 풀려나게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거기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받은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에 보내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은 그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읽은 본문 22장 10절로부터 21절은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의 마지막인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22장 10절에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놔둬보려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놔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놔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놔두어 보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임봉하라 이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보면은요. 5장 1절에 보면은 또 10장 4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임봉하라 그랬습니다. 임봉 알죠? 절대로 꺼내보지 말도록 도장을 쳐서 혹은 문을 막아서 절대로 꺼내 보여주지 말라라고 하는, 계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밀스러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임봉하라 혹은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제는 마지막 장에 와서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는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급할 때는요. 이거 뭐 따질 이유가 없어요. 느긋한 사람이야 뭐 따지고 분별하고 죄고 뭐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거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따질 그런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루즈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딴 사람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고 있죠. 그러나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구원도 생각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대하는 그것에 대해서 꽉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지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고 우리 어머니가 잘 믿었다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하고 단독 대면이에요. 부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식하고도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붙잡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잡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느긋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우리는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굳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떠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하나님이 주실 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두루마기 입었던 옷이잖아요.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참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일의 시작이시고 일의 끝이 되십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정산할 때가 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이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결코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닥쳐진 이 환난과 이것에만 몰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은 썩어져 없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가졌잖아요. 죽을 때 내 거 안 됩니다. 다 물려주고 갑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한 채 그냥 물려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한 자들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숙련된 기계공을 찾아가서 태양계의 이 모형을 한번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이 숙련된 기계공이 얼마나 섬세하고 그렇게 해서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서 다 우주의 이 태양계들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크게 만든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만들어서 이 오다한 사람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그거 만들었다고 하면서 태양계의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구경을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양계의 그 모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축을, 손잡이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돌리니까는 이게 연결된 축이 저까지 가더니 빙빙 돌아가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들이 막 소행성들이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이야, 정말 멋지구나. 누가 만들었냐?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리면서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러는 거야. 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누가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지금 이게 되잖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이 수많은 이 소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리니까 소행성들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돌아가지?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돌리면서 야, 저절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이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너가 지금 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있지 않냐고 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희 딸내미도 아들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받아든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창조설이 아니라 진화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 세상의 시초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생겼다고요? 그냥 생겨졌다고요? 그냥 이것이 안 부딪히면서 돌아간다고요? 어제는 전화기에서 몇 번이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빽빽빽빽 거리면서. 토네이도 사이렌이 또 집 주변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생일 파티가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생일 파티가 갔는데 난리 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는 친구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요. 저희 아내는 애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 금방 안 받는다고 막 가슴 조아리고요. 근데 혼란의 시간이죠. 어제 우리 다 겪었으리라 생각해요. 이 시간들이 딱 지나고 나니까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요, 쥐 죽은 듯이 세상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절로 왔다고요? 저절로 그게 불어가지고 저절로 간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떨어지는 것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줄로 믿어요.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때가 있어요. 날이 밝아서 오늘 아침에 밖을 나가 보니까 참 잔디가요, 더 푸르르게 자라는 거예요. 공기가요, 산뜻해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사인이시구나. 항상 한 번씩 이런 경험들을 겪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송기록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플라스틱 시대. 왜 그럴까요? 최초의 플라스틱은 186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거의 이제는 우리 몸속에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플라스틱이 있고요. 생선의 뱃속에 플라스틱이 있으니 그 생선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식탁에 올려놓고 우리가 먹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먼지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늘도 플라스틱을 만들고 무심코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종말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싹 쓸어버리실 날도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참 럭키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럭키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가르쳐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마지막 인생 가운데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누구일까요? 가서 세탁해서 새 옷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이 모든 마음과 영혼, 정신, 생각, 육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그 피로 씻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씻음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다면 씻음 받고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연륜이 길다 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또 마음에 상처가 갈까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때에 지금 살려주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는 들릴 것입니다. 듣지 못한 자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은 두루마기를 빨아서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가 마지막 때에 럭키한 자, 이런 사람이 생명나무와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복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진짜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썩을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15절에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개들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건 더러운 사람들, 술객들, 귀신과 점에 빠진 사람들, 행음자들, 음란에 빠진 사람들, 살인자들, 즉 짐승,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을 얘기하는데 즉 사단의 조종에 빠져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인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자들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즉 악한 일과 불의한 일에 동참하여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 이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더라? 성 밖에 있더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성 밖에 쫓겨난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마치 성 밖에 있으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개 한 마리 키우기가 참 힘들네요. 이 조그만한 개가요, 참 내 마음 같으면은 좀 오줌이라도 좀 잘 가려가면서 좀 누면 되는데 여기 싸고 저기 싸고,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려와 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라 이놈 새끼 너 바깥에 나가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쪼맨한 놈이 그 문틈으로 문 위로 이거 고개를 내밀면서 깽깽거리는 거야. 들라달라고. 그게 어때요? 진짜 내 밖으로 내쫓을 때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그놈은 눈을 보니까 불쌍해요. 강아지 새끼도 눈을 보면 불쌍한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면 얼마나 불쌍해 하시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열어주겠죠. 제 마음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범죄하고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눈을 들어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과 눈을 딱 마주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불쌍해가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나. 바깥에 가 죽어보면은 뭐 문 열어주고 말고도 필요 없어.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하고 항상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요 불쌍해서라도 문 열어준다 했겠네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절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다시 오실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했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잔 부끄러 먹기를 잎새의 이른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별을 헤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윤동주 시인에게 있어서 별이 무엇일까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이상과 꿈과 바람이에요. 소유가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민족에 대한 그 사랑, 그 꿈, 사명, 그래서 자기는 시를 통하여서 이 시를 노래함을 통하여서 이 애국심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기쁨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예수님만이 광명한 새벽별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하시고요. 우주적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된 교회는요,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 그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해도 들리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교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된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어도 그날은 그 흩어졌던 모든 우리의 이 썩어진 몸, 흙덩이 같은 몸들이요 다시 변화하여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하여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물론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일어나야 되지만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믿어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19절, 18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은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지만은 아멘 주 예수여, 그 다음 뭐야? 오시옵소서. 그것도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가진 게 마라나타입니다.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자에게 주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창문 열어놓고요 마라나타 한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대요. 창문 열면은 아침에 인사해요. 하나님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성찬식을 초대교회 때도 했잖아요. 떡을 떼고 하는 거. 그럴 때도 초대교회 인사 기도문이 있대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서로 인사해요. 인사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라나타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요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 붙잡고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날이 도적같이 오시겠다며 깨어 예비하라 하신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되어 신앙의 정절을 지켜 주님을 맞을 때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의 얼무에서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윈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일어나셔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마지막 날 소망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생 천국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정성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저희들에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맞아 주 앞에 드리는 10의 1조 감사 건축 성교 특별 헌금과 헌화 헌신 도시락 여러 모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새가족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기업과 학업과 가정에 복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시는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 주시며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을 따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마라나타 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멀리 타주와 타국에서 본교회를 동역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을 이겨나가는 환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